사랑합니다. 네, 오늘 단기봉사 파송예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여기 나오신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수입차, 외제차를 정말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옆에에 이런 차가 있으면 웬만하면 피해라. 외제차 브랜드를 잘 모르면 요거만 봐라. 차에 동물이 있으면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 그림이 있는 차들은 좀 많고요. 그리고 소 또는 날개, 독수리 달린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잘못 치면은 진짜 보험금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들 또는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들이 소위 있습니다. 이런 차들에 대해서 보통 이 차가 왜 좋은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차의 엔진이 8기통이다, 12기통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마력이어서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또 소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죠. 제로백. 앞에는 영어인데 뒤에는 한글이에요. 제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차가 0km에서 100km까지 2초 만에, 3초 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버스 기사, 포크레인 기사 이런 걸 하겠다고 제 어머니한테 얘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동차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동물이 그려진 그런 슈퍼카들을 운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게임으로 운전을 할 때마다 200km, 300km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평소에 쉽게 보기 어려운 부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보통 일반 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캘리퍼 브레이크라고 해서 보통 고성능 차에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매우 좋아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들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200km, 300km로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야 하는데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그곳에 탄, 그 차에 탄 운전자도 탑승자도, 아니 그 차량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빠른 자동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춤과 동시에 잘 멈출 수 있는 성능 또한 갖춘 차를 좋은 차다, 슈퍼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예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열심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은 참 값지고 복되고 은혜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열정과 열심을 인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정말로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잘 달리고 잘 멈추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단기봉사팀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 선교 가운데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고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잘 아시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와서 자신이 마련한 성막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기에 너는 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이전의 과거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첫 번째 전쟁터는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그 현장이 바로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 나간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질 못해서 그 전쟁터 가운데에 나갔죠. 그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다면 최근의 전쟁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들을 감당하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할 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에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 또한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절 위해 전쟁했습니까? 제가 제 이익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제 첫 번째 전쟁도 제 최근의 전쟁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뇨. 이게 저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은 자신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주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거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기대가 없기에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열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실망과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올해로 결혼 7년차? 8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좋은 거를 준비해서 선물로 주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이걸 알고 여보 그거 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면 이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내 진심을 안 받아주지?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지? 왜 내 노력을 받아주지 않지? 라고 하는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삐질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단호하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져서 돌아서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그 기력이 없을 때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그가 평온한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 내가 준비하는 김에 그냥 지어버릴까? 이거 준비 따로 짓는 것 따로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는 마음은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위 상대방을, 보통은 이제 연인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상대방을 뭔가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을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지도 않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내 열정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이거 주님 위한 건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출발하는 우리 단기봉사팀도 오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이 말씀에 따라 이 단기봉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단기봉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앞에 나와서 했던 이 카드 섹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수업들을 우린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거 못하게 합니까? 이걸 거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노력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 그 선교지 현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다는 그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반팔티 그대로 입고 있는데요.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안에다 긴팔 티를 입고 겉에 티셔츠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기가 넘치고 혈기가 넘치는지. 지금 우리 한국은 막 몸서리치게 춥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이제 막 벌써 이게 진짜 동남아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더운 날씨에서 사역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짜증과 마음의 지금 이미 열정으로 가득한 이 열기로 이 안에 열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그 몸 안에 있는 화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그 열기를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을지라도, 화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더워서 나는 좀 편하게 있고 싶고 나는 하기 싫은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때로는 단기봉사 팀들이 자신들의 열정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공격적이고 또는 무리한 선교를 하다가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께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그 선교지에서 이뤄냈던 것들, 잘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기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단기봉사를 간 것일까요? 무엇을 뽐내고자, 무엇을 드러내고자 그 선교지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못한 다윗과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 다윗 이전에 존재했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급급하여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었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좋은 것들을, 좋은 소와 양과 재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무엘에게 아뢰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왼편에 있는, 제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고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멈출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바로 모세,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 출애굽의 여정에 내내 함께했던 모세.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멈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 그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아 마게도냐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멈추고 내려놓아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니 그것을 멈춰 했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바울과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주님, 난 이걸 해야겠습니다. 주님, 난 이걸 선한 뜻으로 주님 앞에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절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을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이것을 너무나 원하지만 주께서 멈추라 하시니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단기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따라 가고 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